할렐루야. 요즘 저희는 금요 찬양 기도회 때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한 점 없던 그 하늘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아합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큰 비 때문에 갈멜산에서 막힐 수가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큰 비를 내려주시는데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엘리야도 같은 곳으로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스크린에 왼쪽에 뭔가 노란 게 보입니까? 어떤 형체가?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가장 뛰어난 말을 가지고 가장 좋은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합 왕보다 이 엘리야가 더 앞서서 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성경학자들이 약 한 40에서 50km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합 왕과 엘리야는 마치 마라톤 경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원래 엘리야는 이렇게 잘 달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는 타고난 마라토너였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마라톤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차보다 빨리, 말들보다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어제부터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신태용 권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리거든요. 이쪽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권사님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는 겁니다. 자, 서로 돌아보시고 시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분들 다시 보면서 자, 시작. 집사님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블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을 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로에게 임해서 호흡이 끊어져 부패되기 시작한 육체였지만 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부패하고 있는 그 육신 가운데 역사하게 되니까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향해서는 부활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늘나라에서 나사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으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될 텐데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아픔 속에 있던 베다니 마을,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집은 이제 그 슬픔과 아픔이 바뀌어서 이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베다니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베다니가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는 요단 서편의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곳을 다시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는 이제 나사로는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지금 잔치가 벌어졌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 한 구절이 제 눈길을 끕니다. 바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아닌 나사로를 위한 잔치를 마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래서 이 잔치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라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받으면 그 축복과 그 응답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잔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한 것들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을 향해서도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관심 가지고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저랑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삶을 잠깐 돌아보면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나안 목수의 집에서 고생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대접을 받으셔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으셔야 할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대접받으신 경우들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남매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아시고
그토록 이 세 남매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죠? 네? 수준이 있으십니다. 눈 깜짝할 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새는 무슨 새일까요? 오 주여, 답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블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귀한 삶, 우리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런 귀한 신앙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죠.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인데 좋은 일 위에 더 좋은 일이 더해서 아주 너무나 좋은 아주 멋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나사로를 위한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푼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 나드가 얼마나 귀한 향유인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하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 될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붓는 그런 오늘 모습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잔치라는 것이 막 열심히 먹고 떠들다 보면 도대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고 취해서 주님의 존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나사로에게 가서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 다 나았냐? 아픈데 없냐?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약간 이렇게 뒤에 모셔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의 죽음을 예비한 그런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서서 예비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마리아는 몰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 표현을 이제 값비싼 지극히 비싼 나드를 주님께 부음으로 인해서 그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는데 한 번 더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했다라는 그 사실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는 아까운 것이 없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운 거 없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고는 싶지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이러한 고백이
순도 100%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아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혀 아깝지 않죠. 거기다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 300데나리온 드는, 물론 그 전체를 다 붓지는 않았지만 주님께 부은 바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을 온전히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한 이 향유를 붓는 행위는 지극히 칭찬받아야 마땅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에서나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이 은혜가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구제하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비난하던 가룟 유다의 목소리, 어떤 제자들의 목소리,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묻혀버리고 이제 그 집에는 무엇으로 가득하다고요? 향유로 가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향유는 누구를 위한 향유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향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사로의 집을 상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앞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주일 예배, 물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소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한 잔치, 주님을 위한 예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하신다면, 때로는 내가 잘 안 부르는 찬양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소망과 새 능력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는, 오늘 나사로의 집이 향유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의 그 영적 분위기는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어져서 그 사람이 단 한 번 우리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